올해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분명 앞으로 나아갔는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또 이렇게 힘들었을까? 작년 이맘때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올해가 유난히 어려웠다고, 세상이 더 각박해졌다고, 내 나이가 그래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질문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정말로 고통의 원인은 바깥에만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결코 세상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운명을, 시대를 먼저 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올해를 돌아보면 괴로웠던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이 유난히 붙잡고 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놓지 못했던 밤, 남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시간,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상황은 달라졌는데 마음은 늘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마다 같은 길을 다시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고통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괴로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도록 익숙하게 불러온 마음의 반응이라고 보셨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었고 운명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고 다만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이 오래 반복되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능성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고통이 습관이라면 습관은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바꾸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탓하기 위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올해의 고통이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써왔기 때문일 수 있다는 조용한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올해 당신을 힘들게 했던 고통의 근원을 부처님의 시선으로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랬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말할 때 종종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원래 내 인생이 이렇지. 팔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 나이에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 깊은 곳에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 달라질 여지가 없다는 포기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점점 삶의 일부가 됩니다.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안고 가야 할 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 앞에서 단호하셨습니다. 괴로움을 결코 운명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 고통은 하늘에서 떨어진 벌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은 반드시 그의 앞선 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오래 붙잡았기 때문에 괴로웠고 남보다 뒤처진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통제하려 했기 때문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괴로움은 늘 사건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 그 사이에서 반복되던 마음의 반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응을
너무 오래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것을 나의 성격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예민하다. 나는 원래 남과 비교를 많이 한다.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의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용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대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하게 만듭니다. 성격이라면 바꾸기 어렵지만 습관이라면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달라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으로 반복해오던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고통이 올라올 때 왜 나는 이럴까라고 묻는 대신 또 이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 그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의 지나가는 마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통은 당신이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익숙하게 선택해온 길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다만 오래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내 마음이 이 길을 자주 다녔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길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을 때입니다. 끝난 관계,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다시 오지 않을 장면들. 우리는 그것들이 끝났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붙잡기 위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현재로 불러와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괴로움은 상실에서 시작되지 않고 붙잡음에서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언뜻 보면 애착처럼 보입니다. 정이 많아서, 미련이 남아서 쉽게 잊지 못해서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놓아버리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붙잡음을 사랑이나 책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사실상 과거와 싸우는 마음입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마음이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붙잡을수록 손은 더 아프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고 부르며 계속 반복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붙잡는 마음을 억지로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놓아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끝난 것을 지금의 대려와 살고 있다. 이 말씀은 비난이 아니라 깨우침에 가깝습니다. 붙잡는 마음의 핵심은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났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붙잡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직 이 장면을 쥐고 있구나. 아, 이 일은 끝났는데 내 마음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붙잡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난 것은 끝난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 지금의 나를 과거의 나에게서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마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계속 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붙잡음이 고통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조용히 손의 힘을 풀어도 됩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자신을 나란히 세울 때 더 쉽게 괴로워집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왔는데 나는 아직 이 자리다. 같은 나이인데 나는 왜 이만큼일까? 나는 왜 늘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까? 이 질문들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생기기보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비교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저 참고 참으려 했을 뿐이고 자극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교는 방향을 잃고 나를 향한 판단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위험한 습관으로 보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과가 언제나 부족함으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비교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조금 앞서면 더 앞선 사람을 보게 되고 조금 채우면 더 가진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교의 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자신의 인연을 버리고 타인의 인연을 훔쳐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조건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남의 속도로 나를 재고 남의 결과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길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교는 지혜가 아니라 혼란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오히려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비교의 뿌리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떠나 남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조건, 지금의 나에게 가능한 속도,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삶으로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인연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 나는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지금의 이 속도도 나에게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게으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더 쉽게 자신을 괴롭힙니다.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도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지 않고 나를 떠나게 할 뿐이다.
당신이 괴로웠던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너무 자주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삶에서 눈을 거두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와도 됩니다. 마음이 가장 바빠지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살아버릴 때입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쩌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이건 꼭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해. 이 말들은 책임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안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마음을 더 단단히 조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 들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려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더 예민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매우 조용한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지금에서부터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코 약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으려 애써온 사람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통제와 책임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통제는 미래를 내 손안에 두려는 마음이고 책임은 지금 이 순간에 성실히 머무는 태도라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려 드는 것들 중 대부분은 본래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마음, 미래의 결과, 예상치 못한 변화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통제는 안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계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몫이 아닌 것까지 짊어지고 있다. 이 말은 불안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을 내려놓을 자리를 알려줍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몫과 지금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숨쉬고 이 자리에 머무르고 눈앞의 하루를 사는 일입니다. 그 이상은 미리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지금의 내가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로도 마음의 긴장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당신은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짜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 지금 이 순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따라오셨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붙잡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문제를 만나면 고치려 했고 고통을 느끼면 없애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습관을 이야기할 때도 본능처럼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고통을 또 하나의 싸움거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붙잡는 마음을 없애려 싸우고 비교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며 밀어내고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더 다그치는 방식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이 쌓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 번째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미 맞은 화살의 아픔보다 그 아픔을 거부하며 스스로 찌르는 두 번째 화살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의외로 조용합니다. 크게 싸우지 말고 억지로 고치려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의 이동입니다. 붙잡는 마음이 올라올 때 왜 아직도 이걸 놓지 못하지라고 묻는 대신 아, 지금 붙잡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남을 신경 쓸까라고 자책하기보다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한 걸음의 거리를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고통이 곧 나가되지만 조금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하나의 현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명령하지 못합니다.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마음의 파동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억지로 버리지 않는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미 충분히 애써온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삶은 끝없는 전쟁이 되지만 고통을 알아차리는 삶은 조용한 이해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붙잡는 마음이 올라와도 비교하는 생각이 떠올라도 불안이 스며들어도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도 편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리고 다음 계절을 기대하며 현재의 마음을 잠시 미뤄둡니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조건이 달라졌어도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기대했던 변화가 찾아와도 기쁨은 잠시였고 이내 또 다른 걱정과 비교, 붙잡음이 자리를 차지하곤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부처님은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바뀐 것은 정말 삶이었는가 아니면 조건만 바뀌었는가? 부처님이 보시기에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맞이하는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그 일에 오래 머물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내고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차이는 의지나 성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복된 마음의 습관에서 옵니다. 붙잡는 습관이 있는 마음은 어떤 일을 겪어도 과거로 되돌아가고 비교하는 습관이 있는 마음은 어떤 성취 앞에서도 자신을 깎아내리며 통제하려는 습관이 있는 마음은 어떤 안정 속에서도 불안을 미리 불러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괴로움이 모양만 바꾼 채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선 장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처님은
이 반복을 숙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은 바꾸겠다고 결심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이전과는 다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붙잡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과거가 지금을 지배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타인의 삶이 나의 기준이 되지 못하며,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미래가 현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 작은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결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를 물방울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방울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돌도 결국 모양이 바뀝니다. 마음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알아차림이 쌓일수록 고통에 끌려가는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삶을 살되 같은 고통에 같은 방식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현실을 떠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올해의 끝자락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계획도 새로운 다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런 길을 자주 걸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이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올해의 마음을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시간을 다음에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바라보는 부처님의 말씀을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고통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하지 못해서도, 더 강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해왔을 뿐입니다. 붙잡았고, 비교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마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아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습관의 한가운데에 있지 않습니다.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습관을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 해를 향해 이 한 가지는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괴로움은 당신 그 자체가 아니었고 언젠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방식이었음을 말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